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르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의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 불안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 걱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시 염려해요. 잠시 걱정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진 않아요. 곧바로 여유를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여유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도들이 가지는 여유의 이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것도 여자친구예요. 이름도 안 까먹어요. 인주.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때렸는데요, 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밤에 저희 아버지가 누가 우리 아이 때렸어 하고 데리고 나갔는데요, 야, 아빠 손 딱 잡고 나가니까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유롭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공회로 잡혀가죠. 공회로 잡혀가서 많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압박을 받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런 여유 어디서 올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잡혔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냥 단지 감옥이 아니고요, 내일이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날 뭐 했습니까? 잠잤어요. 천사가 와서 찔러서 깨울 때까지 쿨쿨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던지. 내일이면, 모레면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둠. 그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유롭죠.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850대 1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접전,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겁나는 숫자입니까? 나 혼자.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요, 22절에 보니까 나 혼자 남았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실 850명 거짓 선지자들만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이, 그 한판 승부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올라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종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 편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는요, 주눅들지 않아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엘리야 혼자 떠들어요. 얼마나 여유롭게 이렇고 저렇고 계속 엘리야 혼자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잘 알았던 거예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승부는 숫자에 있지 않다. 승부는 판세에 있지 않다. 승부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판세가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판세를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싸움을 하면요, 우리는 누가 유리하도록 싸움을 하냐면 내가 유리하도록 싸움을 하죠. 내가 유리한 방법, 내가 유리한 시간, 내가 유리한 장소, 이렇게 나 쪽에 유리하도록 우리가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농구 선수하고 축구 선수하고요, 이제 한판 승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농구 선수는 뭐로 싸우자 할까요? 농구로 싸우자고 하겠죠. 축구 선수는요, 축구로 게임을 하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만약에 농구 선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축구 선수라면 엘리야는 농구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축구로 해, 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왜죠?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엘리야는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길 자신은요,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 두 구절에 엘리야와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와서는요, 한 마리는 엘리야가 가지고 한 마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는요, 각자의 신에게 예배를 하고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바알이라고 불러서 결국은 불을 먼저 내려주시는 분이 이긴다, 그분이 참 신이다, 이걸 우리가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방금 저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엘리야는요, 내가 먼저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주냐면요, 바알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송아지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송아지 먼저 택하고 너희가 한번 바알 하고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좋은 송아지를 택해서 먼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알 하다가 혹시라도 불이 붙어버리면 누가 지는 겁니까? 엘리야가 지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기회도 없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그 사실은요,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있는 거예요. 불 안 붙을 거 너무 잘 안 거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에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여러분, 갈멜산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 하이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이파의 동남쪽으로 약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갈멜산인데요, 이 갈멜산은 지중해의 구름이 쭉 밀려오는데 가장 먼저 도달하는 산이 바로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그래서 영험한 산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갈멜산을 보면서 저 산은 뭔가 있을 것 같아, 거룩한 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산이 누구에게 주로 사용되었냐면요, 어떤 그 문헌에서 보니까요, 이 영험한 산을 누가 주로 사용했냐면 바로 바알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거룩한 갑의 바알, 그러니까 거룩한 갑의 바알, 바알산, 이렇게 이름을 자기들이 오랫동안 붙였던,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이 되는 산이 갈멜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갈멜산에서 한번 한판 하자는 거예요. 장소마저도 지금 우선권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이 먼저 붙는 그 팀이 이기는 이 경기. 왜 이 불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알은 어떤 신으로 알려져 있냐면요, 농경 신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비와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둥을 내리치고 번개를 내리쳐서 불을 붙이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요, 방법마저도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믿는 바알이 불을 붙이는 신이라면, 번개를 일으키는 신이라면 그걸로 한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너희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서 정말 불을 붙이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찾아보자. 야, 엘리야 굉장히 여유롭죠. 엘리야는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거짓된 신 아세라를 믿고 바알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믿는 그 신은 거짓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그 신들은, 그 신은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엘리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여유가 없어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초조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여기 머뭇머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절뚝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한 발은 바알에게 두고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 이 양다리 신앙으로 걸어가니까요 쩔뚝쩔뚝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쩔뚝쩔뚝 걸어가니까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틀거리는 거죠.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는 이들의 모습. 엘리야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안해 보이고 그렇게 초조해 보이고 그렇게 안 돼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아주 어두운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요 다시 21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왜 그렇게 초조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종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신앙을 가진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메마른 심정. 여러분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들어요. 근데 그 말씀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 말씀이 담기지 않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가대가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멘한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에게도 한 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바알에게도 한 발, 하나님에게도 한 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두고 보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곳이 하나님이면 거기에 지금 달려가겠다고 어정쩡하게 지금 바알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 쪽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에는 성도로,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정쩡한 신앙은 열정이 없어요.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뜨거운 불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뜨거운 열정, 불이 없는 예배.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다 끝나간다, 그리고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랭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한국 이 조국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CPR, 영혼을 살리는 골든타임, 저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자고 이름을 붙여봤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기도의 자리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가장 차이 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조국 교회의 현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저희가 기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불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850명, 아니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목숨을 걸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엄격한 거리두기, 그런 제한 속에서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갑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축구장, 야구장에 소리를 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소리를 쳐가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 중에는요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안 와요. 심지어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코로나 기간에 무슨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나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정쩡한 신앙은 굉장히 불쌍한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다 드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도 푹 빠져 살지 못하는 이 어정쩡한 신앙,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꽉 막힌 것과 같은 내 영혼,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뭘 해도 즐거움도 없고, 아니 교회는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내 영혼은 메말라만 가고 세상에 나가 있어도 늘 불안하고 뭘 하고는 있는데 늘 초조하고.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요, 엘리야가 이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실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하고 있는 바알에게도 한 발, 하나님에게도 한 발, 어정쩡하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뭐하라는 겁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한 발을 빼는 선택. 그 한 발을 빼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다 드리는, 내 마음과 내 삶과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분들은요, 어떤 분이냐면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목사님이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올인하든지 세상에 올인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여보,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세상에 올인할게, 이제부터 교회 한다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 말을 오해한 거예요. 아니, 제 말을 오해한 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말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예 바알을 선택하고 가든지, 하나님이면 두 번째,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썩이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집에서 좀 앉아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보따리 사서 나가버려. 여러분, 그러면 나가라는 말입니까? 공부하라는 말입니까?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알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그 바알에게 한 다리를 두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망하지 않느냐? 그 말을 떼서 하나님께로 두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삶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자꾸 복잡하다, 내 삶이 자꾸 꼬인다,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교회에 와서 자꾸 나를 숨기고 싶다,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심플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숨긴다, 나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감추고 싶어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양다리 신앙, 양다리 신앙. 정말 온전한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뭘 해도 당당하게.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주눅 들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850대 1,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확신하니까요, 당당하게 그 싸움에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나게 힘이 세고 큰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는 그 골리앗,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힘이 없고 어린,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나가니까 다윗이 오히려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일주일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의 한 발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회개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정말 돌아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 저녁 기도회는요,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가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한 발, 하나님에게 한 발 두고 있는 분들은요, 못 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되게 시게 이야기하네. 오늘 1부 끝나니까요, 보통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가시던데 못 웃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 생애에 이 1년에 한 주 저녁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다, 그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없는 신앙.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정말 온전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확실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히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정쩡하게 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도우고 싶으니까요, 어정쩡하게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어서 갈매사로 다 끌어모아서 너희들 바알에게 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살리시고 도와주시고 싶어서 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왜 그렇게 양다리 신앙으로 비틀비틀거리면서 넘어지고 있느냐. 확실하게 하나님 쪽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메시지를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산 소망이시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십시다.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아니 내 전생애를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두 발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